기도 올립시다. 이 아침도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의 길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땅에서 다 이루시는 데는 책에 기록한 대로 이루심으로 이 아침도 책을 읽고 들을 때에 저희들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책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떠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34장은 심판과 여호와의 책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하시죠. 마귀가 못합니다. 33장 같이 공기가 불되고 유엔이 파괴되고 평화의 사신이 슬피 울고 큰 환란이 일어날 때에 너의 시대는 편안함이 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33장 6절이죠. 그럼 20절에 우리 절기 지키는 현상을 보라. 보호처지요. 이렇게 불탈 때 살아남는 길이 있는데 이런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의 책에 빠진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에돔의 멸망은 싸움의 시작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그 만상은 일월성신이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이래. 자, 이 계시록 6장 12절에 13절 같은 말씀인데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포도원의 가을에 포도송이 따고 가면은 잎이 찢어지고 떨어지고 막 노랗고 영 볼품이 없어요. 포도밭에는 포도가 익어갈 때 아주 보기 좋죠. 포도 다 따가면은 그러면 가을이 왔다는 겁니다. 인종 가을이 될 때에 에돔의 세력들은 이렇게 망한다.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떤 민족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망하느냐. 야곱이 빼놓고 야곱이라도 변질되면은 에세의 뒤가 줄 서면 안 돼요. 오늘 한국의 KNCC가 WCC 뒤에 줄을 섰어요. 그 줄 잘못 썼어요. 그 인본주의고 혼합주의고 협상주의고 에큐메칼 운동이에요.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지 마귀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뱀하고 하와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집에서 쫓겨났는데 알파에 오늘 기독교 종말의 계시록 모르면은 거의 다 청황색말 타고 좋다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이 청황색말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섰은즉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섞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정해졌어요.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불다는 뜻인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멸망의 백성.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에스겔 2장 8절에 에스겔아 보좌를 보니 하나님의 단세 같아 허리 이상 허리 이하도
빨간 색깔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폭풍이. 왜? 선지의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에스겔리는 이 책을, 두루마리 책을 먹을 때 입에는 달다. 꿀같이 달다. 먹은 후에는 배가 쓰다. 그게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그래서 결론은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는데 하얗게 말랐더라. 아주 죽었더라. 마른 뼈더라. 그래서 이 뼈더라. 예수는 믿고 육체는 뺀데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두루마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은 뼈가 움직이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이 뼈 저 뼈가 연합이 되는데 큰 군대가 일어난다. 그래서 생기를 주니 북방 노수 군대를 때려 부신다. 38장, 39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건세 있게 심판으로 주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잘 증거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은 네 구세주다. 그 십자가 승리다. 기록된 대로 오셨다 가셨다.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확실히 증거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의 책을 받았어요. 예수님 하늘에 가서 아버지 오른손에 7개 봉한 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 7째 천사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요한아, 앞으로 2000년 후에 너희 동생들이 일어나서 이 책을 먹고 전할 것인데 너 한번 먹어볼래? 묵시 가운데서. 그 먹어볼게요. 그러면 입을 벌려라. 그래서 작은 책을 먹었어요. 다른 천사가 가진 작은 책을 우리 형님 사도 요한이가 먹었어요. 아따 되게 달네. 엄청 다네. 입은 단데 목구멍에 내려가니까 막 쓴기 오는데 막 배가 뒤틀리고 막 소화불량이 생기고 막 토사강락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 못 견디고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계시록 먹고 가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난 여기서 죽겠다. 나는 계시록에서 죽겠다. 그런 각오 없으면요 못 가요. 그렇게 택한 사람만 14만 4천만 가지 그 외에는 전부 먹을 때는 아이고 다네 하다가요. 그러면 볶음밥 밑에 가면 그러면 왁 하고 올라가 다 토하는 거예요. 응? 그럼 죽을 각오 됐어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아직도 생각 덜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의 법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가하든지 감하든지 하면은 이 책의 재앙이 너그 집에 간다. 그래서 가라 5장에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저주의 두루마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 도적놈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야곱이냐 에서냐 너 어느 길로 갈래? 에서의 길 갈래? 야곱의 길 갈래? 그 야곱의 집에 태어나서도요 잠이 들면요 줄을 잘못 서요. 저기 다른 데가 줄 서고 앉았어요. 우리 군대 농산훈련소 훈련 받을 때 밤에 비상이 걸리면요 연명장에 중대가 한 15개 중대 모이면요 캄캄한데요 어느 때는 뭐 아무 데나 가서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상관이 와가지고 이제 호명하거든요. 이 중대 몇 명이 한 명 빠졌거든. 어디 갔노? 저쪽에 쳐다오는 거예요. 그래 그거 갖다 뭐라 하냐면 고문가 이렇게 고문가. 자기 이 번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쓰는 거. 오늘 기독교도 고문관이 많아. 근데 순복이면 고문관이 됐어요. 응? 이영훈 목사가 어째가지고 미국에서 독특하게 공부했는데 이 WCCD에 썼어. 왜? 자기 아빠 닮아서 그래. 부전자전이라. 아빠가 조용기거든. 그게 이영훈이가 썩은 달아도 사상이 사명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네가 내 집 맡아라고 맡겨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냐고. 불교 가서 연구하겠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이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럼 창세기 25장 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에서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버림받았느냐 이게요. 자, 지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는데요.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게 애기 출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은 못해요. 근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나님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곱하기 싫어하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나눴어요. 둘로 쫙 갈라놨어요. 그래서 그럼 나누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은 뱀이고 용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편은 야곱이래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정됐어요. 큰 자는 에서지요. 야곱이 작지요. 동생이죠. 형님이 동생을 섬긴다. 이제요. 형님이 7머리 짐승인데 정권으로 교권으로 육자배기가 동생 집에 와요. 동생 집에 유다가 우리 한국이 동생이요. 무시하고 잡아먹을까 오면요. 동생이 건세를 받아가지고 형님 뒤통수 치면요. 형님들이 18, 못 치면 죽어버려요. 이게 세계 소문이에요. 이게 초막절 역사예요. 7월 달에. 오늘 며칠이요? 24일이요? 세월 빠르다. 7월 달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우리는 뭐 75년부터 7월 달 기다렸으니까 얼마 35년 됐잖아요. 그 결론은 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어와서 이제 약속이 되는데 실천적으로 이삭의 집에 씨가 둘이 나요. 뱀의 씨가 나오고 여자의 씨가 나요. 여자 후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방해요? 에서 집에, 야곱 집에? 야곱 집에. 성경은 누가복음 1장 33절에 마리아가 받았어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갓옷이란 것은요. 갓옷은 가죽이 빨갛지 원래는 사람 가죽이 빨개. 근데 짐승도 가죽이 빨갛지.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 1번이 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왜 잡았을까요? 그 좁은 뱃속에서 왜 잡아? 뭐 낭떠러지 떨어질까 잡았어요? 아니야. 먼저 나오려고 형님 내 먼저 아우 내 먼저 싸우는 거예요. 농심라면 선전할 때 라면을 한 그릇 끓여가지고 형님이 동생인데 형님 먼저 아니 아우 먼저 먹어 아이고 먼저 먹어 이렇게 그 양보하는데 이 집은 어떡하지고 서로 싸워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이 땅은 전쟁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줘야 되지 인간은 승리를 못해요. 하나님이 너는 저락하면 지는 기고 네가 이거라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그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집이 붙었는데 어떤 놈이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냐? 없다는. 할라느냐, 역경이나 격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그 구원에 대해서는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불택자는 제대로 떨어지고, 택자는 제대로 붙어버려요. 5개월 되면요. 그 나라가 하루에 나오죠. 근데,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60세라. 그 40살에 결혼했는데, 60에 이제 첫 아들 낳았으니까 몇 년 돼서요? 21년이라, 횟수로는. 그 세일이에요. 세일에.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들 사람이 들포도란 말이에요. 들. 그 계시록 5장에 들포도 있죠? 그 들포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거든? 그래서 순복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들포도가 된 거예요. 교회 집을 잘 지어야 되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지. 들포도. 들 사람이 됐어.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 이삭이가 정말로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네.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해오니까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자격 있다. 얼른 빨리 잡아오너라. 그래서 불고기 먹고 야곱은 산에 못 가니까 어머니 치마꼬리만 잡고 누룽지만 얻어먹고 이제 부엉이를 하는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편이고 리브가는 야곱 편이요. 한 가정에 패가 두 패라. 그 어느 집에든지 두 패입니다. 영이 입을 벌리고 아르목 앉아 있어요. 들어오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영 좀 쫓아내요. 그럼 누가 너를 괴롭히냐? 네가 괴롭혀야, 네가 괴로움을 받아야 기도도 하고 교회도 가고 성경도 보가지. 네가 편안하면 네 꼴이 성경 보겠냐? 선한 모락이에요. 삶이 크면요 마귀가 큰 놈이에요. 예수님 막 용이 딸대. 응? 그 사명이 적으면요 쫄병마귀, 군대마귀 온다니까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에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 불다는 뜻이죠. 뺄갱이. 그 색깔로 나타냈어요. 계시록에는 색깔도 진리입니다. 색깔로 그 흰말, 백말, 붉은말, 홍마, 검은말, 흑마, 청황색말, 얼룩진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날 내게 팔라. 이거요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 농담같이 들었겠죠. 형님아 그 장자 명분 팔아라. 팥주고 한 거 줄게. 그걸 누가 진짜로 듣겠습니까? 딱 그놈 장난도 심하다. 그러죠? 근데 장난 아니에요. 응?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뭐가 육이. 그 육으로 사는 사람은 에서요. 응? 육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에서고 영으로 영권, 축복권을 보고 사는 사람은 야곱이요. 야곱은 죽이 아깝지 않아. 죽 한 소 다 줘도 장자만 되면 돼. 그 여러분 이 땅 다 뺏겨도 장자만 되면 돼요. 입 맞으면 돼. 입 맞으면 다 뺏겨도. 그래서 예수님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이렇게 새롭게 딱 바꿔주면은 여러 배를 주고 영생도 상속해 주지. 마태오 19장 28절에 약속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하냐? 배고픈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법적으로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 딴소리에 팔아놓고는. 응? 일단 팔면 넘어간 거예요. 이 팥죽이 참 어떻게, 팥죽 맛있어요? 팥죽 한 그릇 3,000원 가더라고. 한 공기에. 응? 맛은 있는, 팥이 사람한테 좋답니다. 응? 열을 내려주고, 여름에는 팥
팥밥을 먹고 팥을 갈아가지고 팥죽을 끓여 먹어. 그러면 구수고 잘 넘어가고 소화 잘 되고, 팥을 몇 돌에 갈아가지고 쌀을 조금 잡고 죽을 끓여. 해봤어 옛날에요? 그거 고급이요. 그 손님만 해주지 보통 안 해먹어요. 그 팥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팥을 준 거 아니야. 색깔이 빨갛잖아.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이거 잘 먹었다. 야, 잘 먹은 게 아니라 잘못 먹었다. 장자를 먹었다 지금 이게. 장자 파나 먹은 것 아니 지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김이었더라. 오늘 창도교 교인들은 대부분이 계시록의 왕권의 이 축복을 업신여기고 경휼히 여기고 따블시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 따라갔다. 마귀가 따블시시요. 그래서 27장에 보면요, 이삭이 나이 많았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어요.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근데 한 선한 모래가기요. 이삭이 눈이 어둡다까지 야곱이 안수받고 외갓집에 처가살하고 오니까 살아 계시더라니까요. 그 이삭의 나이가 180세죠. 그게 20년 전에 벌써 죽겠대. 정말 엄살 부리네 진짜. 이거 20년 전에 죽겠다 하는데 야곱이 볼일 다 보고 오니까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다. 꼭 지금 죽을 것 같지요? 그 이삭 죽을 것 같아? 끄떡 없어. 세일에 마칠 때 안 죽어. 그래서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이 전통의 하설통이요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고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축복의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는데 이삭이가 오른손 얹고 안수하면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들이요 이 말씀 인용해요. 내가 오늘 밤에 축복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해오시오. 그 말이면 현금을 바치시오. 내가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100만 원 갖다가 닦아놓고 이름 딱 써놓고는 안수받는 거예요. 응? 그런 축복 부흥하고 축복 부흥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들어가면 누구 안 속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줬지 에서에게는 준 적이 없어요. 뺏어줬거든. 근데 에서는 과거의 삶은 잘못 삶아도 아버지가 복 준다 하니까 열심히 사랑하러 갔거든요. 그게 빵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야곱이가 끼어들어서 엄마가 조정해서 염소를 잡고 들어가서 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럼 20절 봅니다. 자,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거 야곱이 왔어요.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거짓말인데요. 왜 거짓말이 이렇게 통과되느냐. 이미 복을 주기로 택했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양념으로 거짓말 섞은다니까요. 생선 찢을 때 마늘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세요? 마늘 양념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응? 이런 사람이 축복을 내려줬다니까요. 응?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무슨 털이요? 염소 털이야. 능히 분별치 못하고 참 늙기는 되게 늙었는가 봐. 응? 그런데도 엄연히 20년 더 살았다니까요.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확인해 봅니다. 그때 야곱이가 속이 덜렁덜렁한 거 떨리겠죠. 잘못하면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탈로고 나면 복은 고사고 저주받을 낀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딱 거짓말도 참말같이 하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랑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집에 염소고기하고 산에 노루고기하고 맛이 달라요. 나도 먹어봤지만요. 산고기는 기름기가 없어서요 맛이 없어요. 고기란 것은 기름이 섞여야 맛이 나는데,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사랑하고 먹고도 분별 안 되는 것 같아요. 염소고기 먹고도 또 노루고기 맛있다.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되는, 그게 소위 은혜라. 야곱이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큰 축복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보세요. 벌써 야곱의 성경 봤잖아요. 한번 언약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에 유다가 한국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중앙이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고 섬김받아요.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창세기 이사야 49장 열국의 왕이 와서 엎드려 절한다니까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보세요. 주가 되잖아요. 주인이 되잖아요.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어미 아들들이 창세기 49장 가면은 형제 찬송이 되고 와서 절하고,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권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랑하여 돌아온지라.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야곱이 나 이제 죽었다. 형님이 힘이 센데 형님 장자 축복을 내가 받으면 알면은 그냥 둘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혼장났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랑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니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복을 원하지만은 복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쏟아부었는데 에서는 못 가져가지요. 예? 그 오늘 에서가 누구냐? 성경에서 탈선하면 에서예요. 그게 구의사에 연결이 안 되면 에서입니다. 초대교회에 연결 안 되면 에서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 안 나오면 에서입니다. 그 모세 때는 율법 앞에 나와야 삽니다. 노뱀 밑에 와야 삽니다. 그 7대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빨리 잡수고 복 줘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도대체? 오늘 헷갈리네 진짜. 왜 아들이 둘이야 또? 장자가 두 놈이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오호 큰일 났다. 복을 안 부으면 다시 거두지 못하거든요. 물을 쏟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었어. 그래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버렸어.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야. 그게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는 방성대곡하며 아이고 나는 어쩔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팥죽을 안 먹긴데 팥죽 먹고 죽었다. 팥죽은 붉은 사상인데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가져.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삽니까? 많이 먹고 재미있게 잘 살렸고 그래서 그런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그런 집이 소위 빠락하는 집이 생겨서 빠가 뭐요? 빠로 못 빼는 빠루야 빠가? 아니요. 빠는 뭐요? 춤추는 것이요. 맥주 먹고 춤추는 것이 다방가 바, 술집, 달랑주점. 예?
방성대국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남겨놓긴데 나는 네가 장자인 줄 알고 네 동생이 장자인 줄 알고 복을 막 100% 다 부어버렸다. 그런데 혹시 또 부스러기 있나 한번 털어볼까 그러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저주가 나갑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강대국은 무기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이 큰 칼을 가졌죠. 그게 에서의 정권이요. 공산당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은 에서고요. 미움을 받는 사람 야곱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를 곡할 때가 내가 동생 지금 아버지 울겠지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나 하였더라. 예? 그게 여기서 갈라졌죠. 그럼 에돔은 이제 결론을 짓거든요. 34장에 와서. 그런데 에서에 가는 길은 28장을 좀 봅시다. 이사야 28장. 야곱의 집에서도요. 영적 전쟁해서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오늘 장로교, 천주교, 예수교에서 혼합주의로, 마귀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7절이거든요. 심판의 대상자인데 교회적으로 혼선된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도 유다는 유다인데 에서 사상에 떨어졌어요.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그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를 못해 에서의 길로 떨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해석을 탓이다? 갖다 붙일 사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비틀거려. 이상을 거르풀며 이상이 묵시거든요. 이상 골짜기 이 예언의 말씀을 모르니까 해석을 잘못해요. 그래서 이사 1장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과 변론해서 사랑의 변론해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그래서 이상을 거르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 재판이 설교예요. 재판이 하나님 말씀 강론인데 실수는 뭐냐? 마귀 편에 붙어버려. 이것이 오늘 WCC 소위 14총회가 2013년도 오는데 부산으로 이것을 좋다고 박수친 사람, 아니라고 반대한 사람, 한국교회는 59년도에 벌써 갈라졌는데 또 들어왔다고 두 번째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8절에 모든 상에는 이 강대상이요. 덕상인데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렇게 거짓 평화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러면 에서의 길 가면서 자기가 장자라고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우리는 성경 다 알고 있고 유명한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는 박사가 됐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배우란 말이냐? 누구가 내게 가르친단 말이야? 이사야가 가르치지. 이사야 말 안 들어. 오늘 교회는 이사야 말 안 듣습니다. 예? 예수님 복음서만 듣고 바울의 편지서만 듣고 나가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선지가 예언했는데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정말 너무나 정확해. 100% 맞아. 예언서 번역하면요. 그러면 예언서 옛날 건데 뭘 보냐고. 옛날 유대민족에 준 것이 여기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아주려고 그래. 그래서 유대인이 복받았지. 우리는 이방이잖아.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이거 떨렸어요. 세대주의 신학에. 네 누구냐? 난 이방이지.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요. 응? 목사가 이방이면 이 막새끼냐? 응? 그 유대인 누군데? 유대인은 예수 잡아적인 유대인이지. 그래서 계시록과 예언서는 유대민족에게 예언 약속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올 때 그때 유대민족이 환란에 빠진다는 거. 그 전에 이방 교회는 다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영기 목사도 그 말했거든요. 내가 직접 들었어 테이프를. 계시록 4장에 요한아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까지 이리로 올라와 하는데 그 올라가는 것이 교회가 올라갔다 해. 이 등신아 교회 가는 요한이 갔지. 예수님과 변론하는 그 본문도 해석 이해를 못해. 아니 사도연 혼자 밥 먹으면서 예수를 주일날 만나가지고 올라와 해서 올라갔지. 그 무슨 교회가 그때 사도연 그때 교회가 뭐 이 땅에 꽉 찼어요? 그때 한국에 거기 있었어요? 없었다 이게. AD 95년인데.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 뒤에 교회가 안 나와야 되는데 올라갔다면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어디 내려갔는데? 11장에 성전이 나오잖아. 응? 나 왜 안 나와요? 그럼 그 교회가 하늘에 갔다 또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하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 이것도. 맞지도 않아, 이렇게. 왜? 이 시가 12개, 13개, 15개인데 그 10부를 했다가 요놈이 2개가 빠져 10개만 돼 있죠. 자꾸 늘어나느냐? 그래. 야, 네가 톱으로 잘라.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유가 돼. 그러니까 뭐 입이 쏙 들어가서는 만나니 이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만 하고 앉았잖아. 아이고, 참. 그래서, 말씀을, 예수가 말씀인데 말씀에 집을 지었다면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홍수가 나도 안 넘어지는데 이 집을 들포되기 때문에, 들이기 때문에, 그럼 공상과 바람 냈다 불면요,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럼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데? 그래서 구의사 재단을 세우기 때문에 이날까지 한 번도 설교 안 시킨 농촌 아모스를 데려오겠다는 거야. 그게 성경 어디 있는데? 그 11절 있죠, 11절에. 그 11절에 생명필을 끄나, 요건 우리 거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도, 다른 방언이 한국 방언이에요, 지금. 이날까지는 히브리 방언, 아람 방언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쳤지만은, 이제는 종말에는 내가 한 번도 안 쓰던 나라, 한 번도 안 쓰던 사람, 생소한 입술, 완전히 등신 같은 걸 내가 택해놨는데, 그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 사람 머리가 뚫어졌다 하더라.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칠 거라. 그런데 내가 세상에 학문 모르니까 세상을 못하고, 세상은 빵점이니까. 만약 내가 하버드가 박사 받았다면, 박사가 입에 줄줄 나가면 여러분 손해지, 얼마나 손해지. 시간은 짧은데, 그 박사 소리 들을 있어요? 본문 들어도 시간 모자라는데. 여러분, 떡도 많잖아. 콩고물떡, 팥고물떡. 그러면 애들은 그거 안 먹어. 닭 털고 알맹이만 먹거든. 다 털어내. 그래. 할아버지가 그거 먹거든. 그랬더니 성경 본문만 먹어도 시간이 없는데 붙은 거 다 뜯어 그래야, 이게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는 구약시대에, 이사야 시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안 들어. 왜? 에서의 길 갔어. 그렇게 협상하면요 성경의 맛이 없어져요. 배가 고파야 밥맛이 꿀맛이야. 아이고 반찬이 없다. 그 밥 주지 마. 반찬이 뭐 필요 없어요. 그죠? 밥만 먹어도 배고픈 사람은 밥만 먹고 입맛 다시면 반찬 되고. 그러게로 천장에 쪼고 다 놓고 쳐다보면 된다. 자린고비. 배고픈 사람이 밥 투정 안 합니다. 반찬이 뭐 이러냐고. 된장맛이 이상하네. 밥 주지 마. 그 3일만 굶기면은 된장맛이 꿀맛이 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요,
세상에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꿀떡을 줘도 뱉어버려요. 응? 뱉어버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응? 호흡들을 전화 오는데 반대하고 질문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 무슨 교회냐고. 우리는 초교파입니다. 초교파가 뭔데? 교파 초월했어요. 인종 가을이 왔는데 감리교도 알고 있고 장대교도 있는데 그 어떻게 교회를 두 개 세웁니까? 다 통틀어서 알곡만 뽑아오는 초교파적인 교회입니다. 초교파. 교파를 초월했다. 근데 가을에 곡식이 앞론에 뒷론에 다 타작마당 보이지 앞론에 타작 따로 하고 뒷론 따로 합니까? 다 같이 하는 것이지. 파천 파끼리, 콩은 콩끼리. 맞잖아요? 그게 13사절 먼저 하고, 종족은 나중하고, 그러면 죽적이는 나중에 버리고, 순서가 그래요. 근데 망할 사람은 말씀이 걸려. 그것이 8장 14절에. 이사야 두째 아들 나가면요, 이스라엘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지고, 안 걸린 사람은 13만 4천 명이라 했어요. 응? 걸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도 아들이요. 모세는 율법 아들이요. 그러면 은혜 아들은 예수님이요. 그 율법은 장자고 은혜는 차자야. 그래서 탕자가 예수라고 했어. 맏아들은 율법이요. 그 율법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보고 교만만 해가지고 입이 쑥 나서 땡까이내 부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 사랑해서 살려줬는데 불만스러워. 그 율법은 은혜를 싫어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예수쟁이를 싫어해요. 기독교 싫어해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에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걸려 넘어져요. 그 우리 재단에 왔다 넘어진 사람은 구의사가 걸려 넘어져. 다 좋은데 날짜가 문제라케. 아니 날짜도 말씀 아닌가 날짜 연대는? 연대 날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에스겔 갑니다. 타락했어요.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 못 받아. 너는 걸려 빠져 넘어져.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똑같은 이사야서인데 우리는 좋아서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은 이다 해놓고 세일은 이다 해놓고 반대하거든. 그게 하나님이 갈라놓은 거예요. 그 줄을 잘 서야 돼. 그래 줄 서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지요. 사람이 왔다 갔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이신데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이 도로에 집을 지어야 돼요. 마태 7장 24절에 그렇잖아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광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초림주 재림주 돌 버림돌 머릿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공산당 붉은 말 팥죽을 따라가느냐. 왜 에세의 길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아. 안 믿으면 급절 맞아. 그래서 29장에 와서는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렇게 예루살렘에도 시험이 와요. 잠자는 신이 귀신이 와요. 하나님 마귀를 풀어놔서 58년부터 너희의 눈을 감고 있었으니 너는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섰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렇게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영적 흑암에 와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면 유식자도 무식자도 모른다 하면 누가 하는데 28장 11절에 생수한 입술이 하는 것이지. 사명 받은 자가 기름 부은 반자가.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 신학교는 사도신학이지 선지신학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 선지신학교, 여기가 선지신학교예요. 여기 선지서만 가르치거든. 근데 장로교 신학교는 아무리 유명해도 그거는 바울, 베드로 신학이지 십자가 도지 계시록 사도 요한의 신학이 아닙니다. 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 신학교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가룟 유다 신학교. 예수 파는 신학교. 그 베드로 신학교. 바울 신학. 사도 요한 신학. 여긴 어디요? 요한 신학. 그러니까로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떠나가서 어디로? 에서가 아버지 하는데 벌써 마음은 파쪽에 가 있다니까요. 파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합니까? 진짜 마음도 주여입니까? 예? 마음도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만세 반석이요? 만세 반석 있어요? 만세 반석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시니 그 위에 굳게 서야 돼요? 539장 찬송 알아요? 알아요? 한번 불러봐. 아는구나. 됐어. 알았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예수님이 내 반석이시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막 가슴에 사살 녹아, 그 말하면. 그 찬송 부르면 막 가슴에 울렁거리고요. 막 서서서 녹아요. 막 솜사탕 먹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야고비가 지금 시련을 받고 가는데 망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져. 근데 야고비가 이제 회복받는 것이 29장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이날까지 4,000년 동안 야곱이 부끄러웠어요.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여튼 야곱에게 줄만 서 있으면은 5개월 가면은 다 회개하고 깨닫고 깨끗하게 지어서 원망도 없어지고 이제는 찬송만 나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지금 막 욕하고 막 반대해도요. 그게 줄을 이쪽에 썼다면요. 그게 끝에 가서 회개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찬송하고 아멘 해도요. 줄을 잘못 쓰면 끝에 가면 돌아간다니까요. 그 누군데? 이송자, 김영자, 이영숙, 장정희, 손명호, 오성석 다 불러볼까? 조규순, 백군성, 이부석, 김향수 그만 부릅시다. 장도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럼 그들 왜 그래 갔느냐? 줄을 잘못 썼어. 예수님이 줄을 쫙 세워놨어요. 좌파에다가. 그렇게 처음에는 왔는데 쪼가다 보면 이렇게 안 맞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잘 가. 야곱 외에 딴 데 줄 서면 잘 가라 얘기야.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오늘 34장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예수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사탄을 잡을 때 기록돼서 됐죠. 26장 24절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오실 때도 기록된 대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저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무슨 칼이? 심판의 칼이. 그게 공산당 칼이 성전 방마당 이방을 잡아가잖아요. 계시록 11장 1절 2절 3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하나님 예배 많이 드린다고요. 교회 크다고요. 기뻐 안 해요. 소 많이 잡는다고 기뻐 안 해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문제죠.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력을 행하십니다. 그 바벨 교회는 다 공산 칼에 죽어야 돼요. 후 3년에 가면은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수장에 내려가니 이게 에돔의 심판이요.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라. 얼마나 죽으니
죽었는지 땅에 기름이 번들번들 걸어. 이것은 8절에서 15절은 시온의 송사를 심판하는데 이 에서의 계통은 계속 야곱을 공격했어요. 남을 헐거뜯고 반대하고 저주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원수 갚는 신원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자, 이사 61장에 신원의 해가 있죠. 은혜 해가 신원의 날이 있죠. 은혜는 길다. 2000년. 신원은 한일의 동안에 절반 잘라서 후산년 신원인데 신원할 해라. 에서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그렇게 신원의 해라는 것은 전 세계가 3년 반 동안 후산년 반 동안 부서집니다. 칼에 붙였어. 정치적인 에돔에게 종교 에돔이 무너져.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에돔을 잡아 북방군대를 아마겟돈 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럼 이 말씀은 지금 1장 2절에 예루살렘 유대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유대민족이 이 말씀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이 말씀을 뭐 까마귀한테 줬다, 뭐 독수리 줬다. 그건 뜻이 아니에요. 자, 당하와 고슴통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누구 땅을? 에서의 땅을. 그게 바벨 교회를 다 죽이니까 그 빈집에 들짐승이, 날짐승이 들어갔어, 날짐승이.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누구 집에? 에서의 집에.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풀 것인즉. 그럼 지금 뭐 부자들 빌딩이 많잖아요. 그 부자 죽으면 빌딩이 비거든. 그게 까마귀, 까치, 비둘기, 독수리가 그 층층마다다가 집을 짓고 새끼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자 교인들은 누구 집 지어주는 거요? 독수리 집 지어주는 거요. 응? 우리는 지금 누구 집 우리는 예수님 집을 지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집을 짓대요. 제대로 지어야 되지요. 목적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렇게 에서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사람이 안 사니까 잡초가 나지요. 그 뱀들이 모여들죠. 뱀을 흙어먹고. 그러면 신앙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에돔의 집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부엉이 알 나요? 몰라요? 새끼나? 새는 알 놓지 새끼 못 나. 근데 뱀은 새끼 놓는 뱀도 있어요. 알 놓는 뱀도 있고. 그 재주 참 좋아. 뱀도요. 새끼 놓는 뱀이 있어요. 그래서 살모사는 새끼 나요. 알 안 나요. 그래서 새끼 놓으니까 새끼가 나오다가요. 엄마 꼬리를 깨물면 엄마 죽어버려. 독이 무척 무신가 봐. 그게 엄마가 새끼 놓을 때는 산실이 나무에 가서 새끼를 낳아. 나무에 가서 몸체로 가지를 감고는 새끼가 꼬리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뚝 떨어지면 깨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왜 이름이 살모사냐. 살 죽일 살자야. 어미 못자야. 뱀 사자야. 어머니를 죽이는 뱀이 독사라니까. 살모사도 독사가 제일 무서워. 그 머리가 삼각형이야. 그 사람도 머리가 삼각형은요 좀 무서운 사람이야. 그럼 몽골 사람은 거의 다 머리가 삼각형. 그런 사람들을 봤죠. 제주도 사람이 몽골 페가스에서 삼각형 이렇게. 그 원래 사람은 얼굴이 해바같이 동그란 사람이 미인이에요. 미인이 동그래야 돼. 근데 미국 사람들 이 집중하잖아, 이렇게. 수박 긴 거 같은 거, 호박 긴 거 같은 거. 호박이 길잖아. 조선호박은 동그란데, 왜 호박이 길어? 그 긴 거는 좋잖아. 동그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삼각형이라. 삼각형. 삼각형은 조심하세요. 삼각형. 그래서
이 세상에 바뀌어지면은 지금 사람 많이 도해졌죠. 거기 뭐 개발하기 위해서 그 내버리면은 거기 뭐 이렇게 되고 날짐승 살고 우리는 지금 사람 안 사는 곳 있잖아. 어디에? 저기 무슨 뭐 사막에 무슨 뭐 에스키모인들 사는 저 북쪽의 시베리아. 그러니까 지금은 돌리면요. 그 속에 그렇게 은가금이 많답니다. 다이아몬드가. 그거 해가지고 집 짓고 그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어디 모여? 에돔의 집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짝은 독수리 짝, 올빼미 짝, 까마귀 짝, 그 짝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디 있는 말씀이든지 갖다 붙이면 짝이 맞아.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독수리요? 사람이지. 이사야야, 네 백성에게 외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 그럼 까마귀가 책 볼까? 올빼미 책 봐요? 안 보잖아.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배워 이 말씀 듣는 사람들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그 하나님이 야곱아 잘 들어봐. 에사가 사는 집에는 들짐승이 살아. 그게 너는 내 말 잘 듣고 35장 올라가. 새 시대. 35장이 새 시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구원받는 말씀, 멸망받는 말씀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잘 맞춰서 그렇게 그러면 새 시대에 가면 이런 낮짐승도 다 새끼 놀려면 암수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 방주도 짐승들 낮짐승 뭐 다 암수 7쌍씩 또 좀 나쁜 놈들은 2쌍씩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방주의 주인이 누구요? 코끼리요, 노아요? 노아지. 그럼 오늘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구요? 야곱이지. 야곱아, 내가 너에게 새 시대 줄게. 에서가 강포하고 큰 강대국이 이렇게 강하게 됐지만은 그놈들 사는 집은 올빼미 집 되고 너희 집은 35장에 하든만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천년 동안 찬송 부르고 살게 만들어줄게.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그 이단 같은데요. 나는 거기 안 가고요. 나 막 천국 갈라고요. 예수 천국 좋지. 나 땅에는 가기 싫은데요. 이 등신아 그거 가서 애 낳아야 천국 가서 영광 받을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35장은 이제 아름다운 새 시대인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기 가고 세상 따라가면 파죽 따라가면은 못 가고 그 파죽 따라가서 집 지은 사람은 전부 까마귀 집 짓고 똑똑하다. 그만 집읍시다. 35자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젖과 뿔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 또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이 실수해서 뱀한테 땅을 뺏겼지만은 아담을 만드신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걸머지고 아버지 율법 앞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없다고 칭의를 주시고 의롭다고 믿음을 주었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야곱이 되었사오니 이제 야곱이 갈 길이 나타났나이다. 에서의 길을 가지 말고 팥죽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 축복을 따라서 야곱의 도를 거쳐서 21년 아들 낳는 역사, 그래서 에서가 무릎을 꿇고 야곱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의 이제 왕으로 오늘 역사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거 이방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릴 때 우리를 택하여 주셨나이다. 창세전에 아버지 예지 예정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예수님 왕국 건설에 이바지하여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 있사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록한 상급을 가져 나와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의 종주가 많사오니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야곱들 되게 이 아침에 주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